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으로 알려진 것이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그런 바이올린입니다. 이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가 10대 때부터 95세까지 만든 바이올린인데 1100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가 바이올린을 만들 때 엄격히 지키는 그 원칙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이올린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낌없이 부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이올린에는 절대로 내 이름을 새겨서 팔지 말라는 그런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백자나 고려 청자를 만드는 장인들도 일반인이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참 아름답기만 한 그런 것을 그들의 눈에는 조그만 흠이라도 보이면은 그 도자기를 가차없이 부쉈다고 합니다. 이런 장인 정신은 조그만 흠집이라도 결코 용서하지 않고 아주 최상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최고의 이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장인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삶을, 아주 최고의 삶을 드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모난 것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인격으로 다듬어가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관심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고 또 무엇을 먹고 살고 어떤 집에 살고 무슨 차를 살고 얼마를 받고 살고 거기에 온통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먹고 살든지 또 무엇을 갖고 사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뭘 하고 살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저 많이 갖고 누리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귀한 작품들입니다. 그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바요, 참으로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막 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가슴이 찢어지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범죄하여 막 살게 될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막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은 정말 하나님이 서운해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들이 막 살면 화가 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잘 살라고, 멋지게 살라고, 가치 있게 살라고 그렇게 낳아서 희생하고 키웠는데 그냥 살면 얼마나 화가 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막 살면 화를 내세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렇게 살고 막 살아도 될 존재 같으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그 고생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죄인들이 그들의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옛날에 그런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치가 있도록 우리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거룩한 성도로 발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었어요. 성도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구별되게 거룩하게 사는 그런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름표만 그렇게 그럴싸하게 붙이고 다니면서 막 사는 성도가 되어서 오늘 이 땅은 이렇게 어두워져 가고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표 값을 해야 되겠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은 이 사욕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의 씻음을 받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의 값을 전부 치르셨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지은 또는 앞으로 지을 죄를 포함해서 모든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 근거한 자백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죄값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지 모든 죄의 성향까지 언급한 것은 아니에요.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른 것이지 죄의 성향까지 다 제거해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방비한 상태로 있으면은 죄의 부패성에 따라서 죄악들이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또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죄 짓는 모습이 있지 않아요. 뭐 예수님 믿었다고 세례 받았다고 뭐 죄 안 짓고 살아요? 다 죄 짓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루터는 말했어요.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그랬어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 다시 죄의 요소가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부패성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은 부단히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도사가 왜 생겼습니까? 죄의 부패성을 죽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노력하다가 수도사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사는 거룩하게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 자들, 거룩하게 살려고 자기 욕심을 자제하는 사람들이 바로 수도사예요. 우리는 수도사까지는 되지 못하더라도 거룩하게 살려는 노력은 있어야 됩니다. 예? 그저 부자만 되고 성공하고 뭐든지 가지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십자가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살았어요? 사욕에 따라서 살았어요. 사욕으로 살았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삶의 근거가 뭐죠? 이 사욕이에요. 사욕, 욕심입니다. 설령 좋은 일을 해도 다 그 심층 구조를 보면은 이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사욕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삶의 근거가 이 사욕이에요. 사욕.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죄라는 의식도 안 가져요.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갖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냐, 도적질을 했냐, 뭐 사기를 쳤냐, 아무런 죄의 의식도 안 가져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처럼 그런 더러운 욕심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후에라도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전에 영향을 받았던 이 사욕이 언제 나와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은, 그와 동시에 성경은 우리가 은혜 받은 이후에는 깨어 있어야 될 것을 강조함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못된 죄의 습성에게 사로잡혀서 불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현대 기독교인의 삶에서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목사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탈법을 저지르는 그런 보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얼마 전에 있었던 복지재단 충격적인 비리도 생각해 보세요. 보호를 받아야 될 청소년까지 노역을 시켜 그 일이 드러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까지 있어요. 사람들은 복지재단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붕괴를 하지만, 그러나 그 복지재단 이사장은 교회의 중직을 맡은 자였어요. 끔찍한 그런 사건, 사고 뒤에는
이 교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심지어 그 교회 성도들이 그 복지단에 가서 자원봉사까지도 했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놀랄만한 뉴스거리를 제공하고 장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사욕에 대해서 철저하게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그 사욕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었던 것 같은 사욕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죄의 부패성이 이렇게 무서워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 없으면 가만히 있어요. 이 구정물 통에 있는 물도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맑아져요. 안 건들면 맑아져요. 그런데 건드렸다고 하면 그 속에 있는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천사 같아요. 다 천사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기심을 건들고 또 유혹에 노출되면은 그런 것들이 그냥 드러나요. 온갖 추한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옛날에 붙잡혔던 사욕에 붙잡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본문에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전에 그 예수님 알지 못할 때 움직이던 그 사욕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 받기 전에 자주 빠지던 좋지 않는 습관을 대해서 아주 멀리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악한 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함부로 하면은 자신만만해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거기 있지 않았어요. 옷을 붙잡으니까 옷을 벗고 그 자리를 탈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신은 그 여인과 단둘이 시간을 갖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그런 심령,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런 자리를 아예 갖지 않는 것이 상책이에요. 상책. 신앙생활은 절대 자판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장로 됐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신앙이 좋아지고 능력이 생기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신의 전에 빠졌던 그 나쁜 요소가 있다면 은혜 받은 후에 이런 것은 아예 멀리 해버려야 돼요. 은혜 받아서 더 이상 그런 짓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자만한 사람들, 대개는 그런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사욕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끊어버리고 멀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장난칠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술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자꾸 술집을 가까이 하면 끊을 수 없어요. 도박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도박장을 기웃거리면 도박 끊을 수 없어요.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자꾸 단둘이 시간을 만들면 절대로 거기에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고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결코 정복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욕심 같은 거 이제 없어, 이렇게 자만하지 마십시오. 언제라도 그 욕심이 기회만 주면은 작동을 할 거예요. 남들이 실수하면은 저런 실수를 한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마세요. 나에게도 그런 분들에게 주어졌던 환경이 주어지면은 그런 나쁜 짓을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졌던 사역과 연결된 부분을 아예 차단하고 멀리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로 나는 됐다 생각하고 교만하면 안 된다고 오늘 베드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손꼽히는 놈이 하나가 있어요. 그 놈이 바로 교만이라는 놈입니다. 교만. 교만의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은 내가 제일 잘한 줄 알아요. 동시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어버립니다. 심판하는 자세를 가진다는 것은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제일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최고인 줄 알았어요. 기도 철저히 했죠. 말씀 외웠죠. 또 주일 성수했죠. 11조 했죠. 금식했죠. 구제했죠. 아주 신앙생활에 그야말로 엘리트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면은 그렇게 철저하지 못한 거예요. 기도도 안 하죠. 말씀을 즐겨 읽지도 않죠. 11조도 떼먹죠. 금식도 안 하죠. 구제도 안 하죠. 제대로 하지 않는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전국에는 자신들만 하나님을 최고로 유하는 자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부족한 자들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생각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들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저 세리들과 같이 되지 않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정도였어요. 그들 스스로 보기에는 자신들의 삶과 세리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들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못하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업신여기면서 자만을 했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정반대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혹평을 했어요. 외식하는 자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 회칠한 무덤들, 이렇게 비판을 하셨어요. 그들은 자기를 아주 하나의 사회 기준으로 생각을 했어요. 믿음의 샘플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세리만도 못하고 이 장기만도 못한 그런 자들로 하나님은 그들을 판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에요, 그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서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이 근신하는 자세를 가졌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들은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들의 기도 생활, 그들의 헌금 생활, 그들의 신앙 생활, 그들의 구제 생활,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아주 최고예요. 너무나 값진 것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이 열심을 갖고 했던 바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교만했어요.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평가절하하고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더라도 교만하면은 그 교만한 순간부터 무너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는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하나님 아닌 그 무엇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이제 신앙은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도 신학교 교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데서 눈이 빗나가면 신앙이 왜곡돼요. 삶이 왜곡되게 되게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예?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지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는 부분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행위와 마음이 어떻게 같냐고요? 문맥을 보면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보신다는 그런 맥락이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행위는 곧 결국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행동, 즉 마음에 있는 것이 행위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 마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핵심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무서움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소위 경외라고 하는 뜻입니다. 경외. 코람데오. 신앙이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런 마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모습이 흥크러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산다 그런 생각을 안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안 갖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안 보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져 가지고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지고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서 근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의 결국이 이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한 분야의 최고를 이룬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대외적인 사역을 하면서
한 분야의 최고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보면은 참 겸손합니다. 예. 그런데 뭔가 어설픈 사람들은 참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거품을 물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만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듣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최고를 이룬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붙잡아야 될 것이 많고 알아야 될 것이 많고 또 배워야 될 것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알더라도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더 조심스러워하고 그래서 그 삶 자체에서 이 겸손의 모습이 우러나올 수밖에 없고 더 알려고 노력하고 배우려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됩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에 적용하면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오죽했으면 바울 같은 대사도도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뭔가 잡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14절에 보면은 어째요?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 같으면은 바울사도쯤 되면은 뭐 이룰 만큼 이룬 줄 알았는데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전혀 아니에요. 뭐 이때가 젊을 때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도 아니에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하늘나라에 갈 그런 인생 말년이에요. 그는 그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는 항상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선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크게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조금만 뭐 하면은 다 된 줄로 알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아나무인이에요. 자기 얘기만 옳은 줄 알고 최고인 줄 알고 그런 더러운 모습들이 세상에 비춰질 때 누가 우리를 좋아하고 존경하겠어요?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누가 조심할 줄 몰라요. 예? 누가 뭐 사역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건 몰라요. 다 알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도 이 점에 많이 실갱이를 벌인 분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부터 19절에서 그의 그 아픈 마음이 그대로 거기에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지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후에 무엇이
어떻게 살려고 했어요? 아주 경건하게 살려고 했어요.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살아보면은 이게 죄만 행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나가서 살아보는데 이 삶이 결과는 죄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절망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완전히 손을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에레미야의 말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입니다. 언제라도 그 욕심이, 그 부패한 심정이 살아서 역사할 줄 몰라요. 그러므로 나를 신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물을 뿌리든지 침수를 하든지 그 의미는 하나입니다. 너는 물속에 이제 장사 지내고 너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니까 장사 지내고 죽여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비밀을 깨닫습니다. 바로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모든 일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 법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나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여기 쇠 덩어리가 있어요. 쇠 덩어리를 물에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라앉게 됩니다. 왜 가라앉을까요? 이 땅에서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것을 소위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쇳덩어리는 물에 가라앉게 돼 있어요. 반드시 가라앉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 죄의 법이에요. 그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놔두면은 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쇠토막이라도 이런 나무에 얹어 있거나 붙여놓으면 뜰 수가 있어요. 물에 뜰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 부력의 법칙이 능가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 붙어 있으면,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의 능력의 법이, 능력의 세력이 죄와 사망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능히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와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죄와 사망과 이 불행과 저주의 법칙에서 해방될 수가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신선하고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만 그 복을, 그 능력을 활용하지 않고 어줍지 않는 욕심에 따라 살다 보니, 사욕에 따라 살다 보니 옛날과 똑같은 삶이 연출되고,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이 세속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사리사욕을 좇아 살지 말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천국의 열매,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한 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협력하게 됩니다. 그런 멋진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밥을 차려놓을 줄은 아는데 자기가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면서도 자기 몫을 챙기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 안 좋아합니까? 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단순한 법칙이지만은 이 법칙대로 살기만 하면 다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대우받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법칙을 사장시켜 놓고 어줍지 않는 세상의 법칙에 의해 살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땅에 떨어져 사람들 발에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에 매었던 그런 사욕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다 됐다. 이 교만이 우리를 망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